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46편은 어떤 사람에게 큰 결단과 위로를 주었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큰 신앙의 물줄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가 있을 당시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직자가 직분을 사고 팔았으며 심지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거대한 가톨릭 앞에서 진리를 위해, 말씀의 올바름을 위해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협박과 공갈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시의 영감을 받아 앞서 불렀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지었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그에게는 참 위로와 힘이 되었고 결국 끝내 종교개혁을 완수해내며 후대에 영향을 받아 개신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루터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 또 헤쳐나가야 할 순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46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위로를 얻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1절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토대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다양한 분으로 표현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 혹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반석, 양을 돌보시는 목자 등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의 위험한 순간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하세는 안전하고 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를 뜻합니다. 어려운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견고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식처, 피난처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방어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이 힘은 공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때와 시기로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언제든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자금과 크기를 나누지 않고 모든 환경 가운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무엇보다 언제든지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면 넘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는 심판과 종말, 무질서를 상징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일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최악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최고의 위협을 당한, 최고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당사자에게 크게 와닿고 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지구가 종말하는 것 같이, 멸망하는 것 같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길 힘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축적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손하나 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적군들은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알 수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절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유다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사 아수르를 진멸시킴으로써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한 시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 여러 개의 물줄기를 나뉘어 성 안을 풍요롭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계시기 때문에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포위를 당하여도 성 안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밤에 공격해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대적들이 녹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하시며 복을 내리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의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은 쳐들어오는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 나라가 떠들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모든 민족이 고함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대적들이 시온을 향해 쳐들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무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자 땅이 녹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며 조용해졌다, 혹은 녹아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때를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아 없어지듯이 진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인 짜바는 전쟁,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고 모든 군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자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마지막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인 8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와서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짓이 아닌 진짜임을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을 보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 황무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결과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활이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면서 그 전쟁을 종말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침략한 자들이 멸망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당함으로써 다시는 대적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전쟁을 없애기 위해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 10절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떠나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은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애쓰며 힘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난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일상의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친히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역경과 고난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급급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붙잡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 인맥과 물질, 사람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보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